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영상기도회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잠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는 것처럼 제가 자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읽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으시면서요, 또 귀는 저와 함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멘 하고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순절 31일째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단호함, 섬기시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체적인 나이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늘 하늘 기쁨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함께 일자리를 나누며 부를 잘 분배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정치인들과 관료들, 경제인들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과 사랑과 그 가르침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공평과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해 주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됨의 도리를 가르치게 하시며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며 상식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하셔서 억울하게 판결받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평화, 협력의 시대가 빨리 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와 국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개개인의 계획들 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사순절과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만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수요일에 사순절 기간에 한 번 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참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하는 이 제목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던 질문이지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 또 어떤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또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떤 억지 논리, 억지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골탕 먹이려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물었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이고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되 희생 있는 사랑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어떤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감정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사랑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사랑의 모조품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모조품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또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5장 1절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그 본받고 그 사랑 안에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성품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자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1절 말씀은 그러죠. 오직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둘째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찬송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퇴보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타락이요 영적인 퇴보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것이 곧 신앙의 퇴보요, 신앙이 지금 내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힘이, 뜻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 말뿐인 사랑,
나와 관계된 사람뿐 아니라 나와 관계가 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 약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편한 마음을 같이 가져주는 것도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 담긴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결점에 대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 사랑 너무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울지 몰라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교회에, 공동체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서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따라온다고요?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고. 우리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그 희생이, 섬김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희생이 담겼던 사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채봉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어른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두 번째 친구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떤 열정이나 정성에 비하면 첫 번째보다는 조금 부족함을 느껴집니다. 세 번째 친구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늘 있는데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세 번째 친구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 궁궐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임금 앞에 가기가 두려웠던 나머지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와 좀 동행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갔겠지요. 믿었던 친구인데 첫 번째 친구는 무정하게 거절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너와 갈 수 없어.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또 요청을 합니다. 나와 임금님의 궁궐로 갈 수 있겠느냐고. 아니, 가달라고. 두 번째 친구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첫 번째 친구보다는 낫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네. 미안하지만 성 안까지는 곤란하고 성 밖에까지만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성 밖에까지는 따라와 주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금 소홀히 했던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나와 동행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가 기꺼이 동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지만 정작 내가 죽을 때에는 한 걸음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 친지,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장례식장까지는, 무덤까지는 따라오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랑, 내가 희생으로 나타냈던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가 행한 일이 그를 따른다. 영원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위해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되 희생이 있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언제 사랑할 것입니까?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죠. 미래에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해야만 하는 활동이다. 지금 주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헌신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을 앞에 둡니다. 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일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아닙니까? 나를 위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에게 나를 내어놓는다.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교회와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3일도 건강하시고요. 또 요즘 이제 벚꽃이 우이천에 많이 피었습니다. 벚꽃 구경도 좀 가시고요.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